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고 박수 나가는 게 참 오랜만인데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룹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룹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룹시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시험만 보면 성적이 항상 이게 바닥을 기어갑니다.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도 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요, 어느 날 선생님을 좀 만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때는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했다. 거짓말입니다.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나 때 학원만 보내줘 써봐라. 그때는 학원 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원 전부 안 갔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공부 못한 건 공부 못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다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공부 못하는 건 또 요즘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른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야, 요즘처럼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면 공부 다 하겠다. 요즘 거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 거고 공부 못하면 못한 거고, 예전에 공부 못했는데 환경이 좋았으면 잘했을 거라는 말은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내가 공부를 좀 못했으면 우리 아이도 못하는 게 당연하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을 때 보면 종종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 중에 당뇨병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 중에 가족 중에 암 뭐 걸리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왜 이런 질문하냐면은 어떤 특별한 병에 유전인자가 있다는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 중에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 자녀가 그 병을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DNA에 근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유전 외에도 참 신기하죠. 부모를 닮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뭐 정신적인 이런 모든 면에 유전이 다 있고요. 심지어는 가정에도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전자전이다 혹은 모전여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딱 데리고 나오면 이 아이가 누굴 닮았나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 왜 그렇게 똑 닮았는지, 왜 그렇게 똑 닮았는지. 우리 교회 애기 가운데요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애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닮아가지고 성이 사공씨예요. 뱃사공. 애를 둘 낳는데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엄마도 머리를 똑같이 잘라놨고 엄마도 보니까 네 가족이 똑같이 생겼는데 사진 찍어놓으면 어디 가도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생겼다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신승창 집사님 앉아있길래 그 집 얘기를 했어요. 신승창 집사님, 요한이, 은혜 세 명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가서요 몇 번 가서 볼 때마다 집에 이게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동근이 할머니가 딱 계십니다. 근데 이 동근이 할머니의 유전적인 요소가 신집사님한테 갔어요. 신집사님의 유전적인 요소가 요한이한테 가고 은혜한테 갔어요. 거기 딱 두 사람만 좀 이렇게 따로 떨어진 외계 오선 사람이 구집사님하고 동근이는 전혀 이렇게 다르게 생겼고 나머지 네 명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여러분 닮죠? 가족은 닮습니다. 외모만이 닮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닮고 말투도 닮고 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특별히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들을 이뤄나가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닮아가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 닮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이 말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모세의 집안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세의 집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모세의 가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가정이죠. 그런데 아들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저 이름 한번 뚝 나오니까 우리가 모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있기까지는 모세의 아버지가 있었고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들 세 자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는가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을까? 어떤 영향력을 부모가 주었기에 이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물론 이 부모는 믿음의 1세대인 부모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1세대가 자녀일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모에게 전도를 해서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빼놓고 일단은 부모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이 그렇게 이어져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모습이란 겁니다. 아므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다는 거죠. 레위 족속으로서 레위 여자를 선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떤 족속 사람인가? 그가 우리와 같은 민족인가? 이것을 오늘로 말하면 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중히 여김에 봤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때쯤 되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무엇이었어요? 자기 친족에게로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고요. 가나안 땅에 많은 여자가 있고 애굽 땅에도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여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 친족에게로. 나중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 에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다 만나서 결혼을 해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을 가게 될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요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형이 이곳에서 여자를 택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너 거기 가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서 아내감을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나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므람의 모습이 바로 딱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레위 사람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것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부모가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는 겁니다. 모세가 결국 이런 아버지를 닮아서 훗날 세상이 만들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택하는데, 본문 23절, 24절, 25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아버지 아므람 못지않은 선택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유전인자, 믿음의 선택의 유전인자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부모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커서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정교육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삶이 그들이 말하는 신앙과 동일할 때 모든 자녀들이 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면 부모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분들 많지요.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가정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령 그러할지라도 배우자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혼자라도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고 말할 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오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 얘기가 안 나오냐? 그게 아버지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나오지 않고요,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같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설령 나 혼자 예수님을 믿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이는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그럴 때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 부모의 시각이 나오는데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럼 단순하게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는 그런 눈인가 라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각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앞두고 했던 마지막 설교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0절의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낳는데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이 시각이 부모의 시각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어떤 아이라고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니 자녀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내 눈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로 내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에 힘들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이태리 성악가 중에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학교 선생님에게 자신의 장래 희망이 성악가라고 말했을 때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피곤해질 거다. 성악가가 되는 꿈을 포기해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너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황홀한 기쁨에 젖어들 것이다. 이런 말로는 항상 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과부인 그의 어머니가 농사일을 하면서 아들이 음악가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 엘리코 카루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고 황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 걸까요?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 붙여졌습니까? 어머니의 격려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더니 아이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갈대 상자, 곧 믿음의 상자 안에 담아야 합니다. 자녀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을 다니며 군대에 갈 때에도, 직장을 구하는 삶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도 반드시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그들을 담으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아름답게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갈대 상자를 찾아 그 안에 자녀를 담으셔야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시면 항상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가 아이가 도망 안 갈 때입니다. 이렇게 탁 안고 있으면 아이가 안 도망가요. 그런데 좀 커지면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그러면 애가 벌써 툭 그렇게 쳐다봅니다.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시냐 그럴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안아주려면 가족끼리 하면 안 된다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큰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방법은요 아주 쉽습니다. 잠잘 때 들어가십시오.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가끔 그럽니다. 우리 은총이가 좀 까칠해서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려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있겠지. 도망가죠. 잘 때, 애 모르게. 애는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아이가 알아야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까칠하고 말 안 듣고 컸다고 이러고 있으면 냅두세요. 그리고 잘 때 가십시오.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한참 동안 기도해주고 나오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실 때 믿음의 가문이 이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어려서 젖을 뗄 동안까지만 부모에게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과정은 다 아시니까요. 이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젖뗄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어요. 뭐 했겠습니까? 신앙교육 시켰겠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모세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로의 왕궁이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는 세상 교육을 다 받았어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30살 되었을 때, 40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왕궁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먹으면서 컸던 그때의 교육을 기억하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언젠가 아이들을 세상 교육에 내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 대학생들 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무슨 교육 받습니까? 세상 교육 받잖아요. 그럼 안 보내지 말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요즘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홈스쿨링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찌됐든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기 전에 철저한 믿음 교육 그래서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잠깐 떠나 있을지 몰라요. 방황하고 헤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요,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교육을 못 시키게 만들어요. 이걸 법적으로 금지해놨습니다. 그때는 뭘 시키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오직 공산당 교육, 사회주의 교육 이것만 시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놓으면, 세뇌를 시켜놓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모가 믿는 사람들 외에 부모가 전혀 안 믿는데 나중에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공산당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고 특별히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그 부모의 품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가 왕궁에서 받은 교육이 부모에게 받았던 그 짧은 시간의 교육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교육은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빈 지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이런 유언의 말로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국의 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이 안 놓였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 가지고 정말 힘들게 애쓰게 돈 버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건물 하나 물려주면 어떨까, 내가 다른 거 물려줄 게 없는데 뭐 이 마음 가지고 동동동동 거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요, 어떤 프로그램 봤더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마 그런 특집이었나 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5가지. 5위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게임 마음대로 해, 이 말이랍니다.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4위, 3위, 2위가 있는데 1등이 뭐냐, 1위가 뭐냐. 1위가요 이런 말이랍니다. 같이 놀까? 이 말이래요. 같이 놀까?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 1위, 같이 놀까? 같이 놀러 갈래? 이 말이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바쁘다고 저런 말 한 적이 별로 없구나. 같이 놀까? 이 말 한 적 별로 없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요, 우리 부모님이 야 아파트 한 채씩 물려줄까? 이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같이 놀까? 그래서요,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아이들에게 뭔가 재산 좀 남겨주려고 막 밤낮 없이 뛰는 게 보니까 아이들은 별로 아닌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리고 뭘 물려줄까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이것밖에 없어. 엄마가 30년, 40년 동안 너를 위해 쌓아둔 기도 통장, 하늘에 쌓아둔 기도 통장, 난 이것밖에 너에게 줄 게 없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억나는 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몸을 남겨주셨고 믿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아마 하늘에 기도 통장을 남겨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에 아버지를 대하면서 느꼈던 감동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퍽 돌았어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 이 말 할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숨겨놓은 재산도 없으시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 말 들었는데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는지.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알아요. 어렸을 때도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통장들을, 저금들을 하늘에 잔뜩 쌓아두셨는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돈을 남겨주시렵니까? 많은 지식을 남겨주시렵니까? 높은 권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이거 외에 더 우리가 물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요, 나이가 40대고 50대 됐을 때 고백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진짜였다고요. 고백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다 컸는데요,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예, 괜찮습니다. 보여주세요. 말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 잘 때 몰래 들어가서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출발점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부모의 선택, 부모의 자세가 일관성 있는 신앙의 선택과 자세여야 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담으세요. 신앙교육 시키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 부르신다, 딸이라 부르신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다.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고백, 사랑의 고백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라.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에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힘들고 지쳐 낭망에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음성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 없이